우리 시간에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얘기 안는 구조가 좋죠, 그죠? 맞은 사람 맞은 편에 있는 사람, 맞은 사람이 아니고 맞은 편에 있는 사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우리 지우는 최집사님하고 자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네,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15장 7절입니다. 17장. 야, 우리 영어야. 아직 더 배웠어? 아직 더 배웠어? 자, 우리 조금 해보다 우리 은우 한번 해볼까? 자, 우리 하면은 우리 코인이 있어요. 코인이. 우리 지난주 치유했었나? 코인? 하늘이 한번 해볼까? 비트코인? 비트코인 아니고 코인이라는 굉장히 놀라운 아주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네.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목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15장 7절 말씀.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러면 좋은데 뭐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외우고 있어요. 안 시킬 거야. 안 외우고 있으면 우리 외우고 있으면 안 시키고요. 안 외우고 있으면 시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어쨌든 이 구절을 기억하고 일주일 살면은 참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우리 5월 말씀 무엇을 할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복음의 능력의 회복. 그래서 복음의 회복이라는 주제. 여러분들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이거든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이에요. 재정도 아니고요. 숫자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좀 상실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수요기도에서 가상 실험 나누었는데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이 너무 십자가에서 힘드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다. 힘드셨으면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면 되는데 한 말씀 한 말씀 7마디를 나누신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모든 사역과 그 목적을 그 하나하나에 압축해서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사역의 목적과 방향을 압축한 복음이 뭐였냐면 가상칠언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교회의 생명이죠. 교회와 성도의 생명은요. 사람 숫자 아닙니다. 건물도 아니고요. 재정도 아니고요.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대형 교회에 잘 나가는 사람들 많이 모여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 복음이 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라 교회의 생명은 성공 간증도 아니에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해보도요. 교회와 성도의 생명력은 복음입니다. 복음 없으면 넘어지는 거고요. 복음 있으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가상칠언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이거였거든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듯이 육체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본체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영혼을 왜 부탁해요? 영혼을 부탁할 필요가 없어요. 제한된 육체를 벗어나서 온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순간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고 말씀을 나누다가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대표로서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대변하는 입장. 그래서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 모든 죽는 자들의 영혼을 이제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대표로서의 영혼이었죠.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생계 문제라든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거였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도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였다는 겁니다. 영혼들, 영혼, 나의 영혼. 즉 복음은 영혼을 위한 것이지 육체나 문제 해결이나 생계를 위하여 필요한 게 복음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관심사를 건드립니다. 너의 영혼은 지금 안전하냐? 지요. 너의 영혼이 지금 문제 없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와 성도는, 교회의 교사는 상대나 자녀들의 생계나 생활이나 태도나 행동을 먼저 살펴보거나 사업의 지도와 결정을 해주거나 관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목사에게 어떤 문제를 상담할 때 목사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죠. 성도님과 성도님 사이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고민을 얘기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이 생기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1차적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 상태가 지금 어떻지를 보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주지? 보다 우선돼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애들이 무슨 어떤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기, 얘 왜 이렇게 행동하지? 라고 묻기 이전에 지금 이 아이의 영혼의 상태가 어떤가? 나의 영혼은 지금 건강한가?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의 영혼은 건강한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게 교회의 당연한 의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부디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을 의미 있게 살고 싶다면, 정말로 이 땅을 가치 있게 살고 싶다면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도 막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가까이 안 지내고 그냥 돈 좋아하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러면 영혼이 안 건강해집니다. 설교 준비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안 건강해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가까이 해서 내 영혼의 회복을 도움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내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같이 영혼이 안 건강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위로가 되니까요. 내가 지금은 좀 개판이어도 저 사람보다는 덜 개판이니까 저 사람을 보면 위로가 생기는 거예요.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죽어가는 일입니다. 서로 하향조정이 일어나는 일이죠.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려도요, 상대에게 상처와 불안을 남깁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왠지 우리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계속 상처를 받는다,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계속 상처를 받는다, 이러면은 사실은 상대방의 영혼이요,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어느 대기업의 갑질 논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느끼는 거 그겁니다. 이 사람들 영혼이 건강하지 않구나 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철저하게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처와 불안한 사람들을 살려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혼이 온전한 분이셨으니까, 온전한 건강을 유지하신 분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려냈지 더 큰 상처를 주지 않았던 거예요. 육체는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면 건강해집니다. 부럽다. 육체는 그러면 건강해져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면요 건강해져요.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건강해집니까? 영혼은 기도하고 말씀 보면 건강해집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면 건강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건강해지지 않는 영혼들 많습니다. 특별히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한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경 엄청 많이 읽은 분들이요, 사람들한테 상처 주는 경우 되게 많이, 이거 하나 이것도 모르면서 어디 기도한다고 까부는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자기 성경 많이 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선돼야 될 게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성과 생명력의 회복은요, 복음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회복에 있어요. 복음의 회복이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복음이 없으면 그냥 육체의 일입니다. 눈이 보고 귀가 듣는 거예요. 그냥 육체의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 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건요, 우리의 영혼을 교만하게 하고 비대하게 만들고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5월의 주제는 뭐냐면 복음의 회복입니다. 복음의 회복. 그러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회복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복음이 뭐예요?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살게,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복음 많이 들었어요. 복음 뭐 말씀? 복음은 뭐 예수님, 복음은 말씀, 복음은 십자가, 이런 다 마찬가지. 다 정답입니다. 다 정답인데 이제 이걸 하나의 흐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도 복음이고, 기도도 복음이고, 예수님도 복음이고, 십자가도 복음이고, 부활도 복음인데 이걸 하나로 쫙 이어야 이제 복음의 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5월, 6월은요, 이 복음의 고리를 좀 만드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지? 어떻게 이게 기도 생활과 십자가가 어떻게 연결이 되고 내 생활과 복음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안 기쁘지?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왜 교회를 와야 되지? 억지로 와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나? 억지로 올 바에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지 않나? 뭐 예수님을 믿으면 기쁘다라는데 나는 왜 안 기쁘지? 기도하면 오늘 말씀 그렇잖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데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지지? 그래서 이런 고민들,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나? 기도하면 진짜로 병이 낫나? 나는 기도했는데 왜 돌아가셨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복음 안에 다 녹아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면 이게 복음의 비밀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복음이.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어느 집회 갔을 때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로 깨어있는 교회들은요, 수련회나 부흥의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한준 형제가 제 한 번씩 주일날 나가면 오후 예배 잘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가면 그런 말 자주 합니다. 목사님, 교회마다 분위기가 정말 다르네요. 교회마다 분위기 정말 달라요. 진짜로 달라요. 진짜로 살아있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저도 설교하기 싫어요. 빨리 하고 오고 싶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교회는 목사인 저도 설교하기 싫은데 뭐 하나님이라고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성품이 있으시고 인격이 있으신데 역사하기 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아무튼 제가 사실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하는데 하여튼 약간 그 성령의 능력 같은 게 나타났어요. 저는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막 애들이 갑자기 막 앞에서 뒹굴고요. 야 뒹굴지 마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뒹굴면 놔둡니다. 뭐 안 뒹군다고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는 거죠. 뭐 어떤 애들은 막 방언하고, 뭐 어떤 애들은 막 손들고 와 막 이러고 있고요. 난 도대체 뭔지 싶으시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 하시도록 놔두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됐어요. 나는 기도 제목을 내지도 않는데 저끼리 막 기도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놀라우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인가 2시쯤 돼가지고 중3 여자아이가 제 숙소로 찾아왔어요. 예. 그래서 숙소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도 방언 주세요 였습니다. 저도 방언 주세요. 당황스럽죠. 제가 주고 싶다고 방언을 줍니까? 네? 지금도 방언 줄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거 쓰다가 남으면 다시 주라. 나처럼 줘야 되니까, 이번 주 쓰고 와, 줘. 제가 뭐 방언을 갖고 다녀요. 뭐해요? 방언을, 자기도 방언 달라니까 내가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방언 내가 주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물었어요. 왜 방언을 갖고 싶은데 물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숙소에 갔죠. 숙소에 갔는데, 야, 니 오늘 신기하지 않더라. 막 저렇게 막 얘기가 되고, 그 중학생들끼리 막, 신기하지 않더라. 니 방언했나? 나 방언했다. 이러면서, 방언 신기해. 니 어떻게 봐? 난 따따따따 하더라. 나는 랄랄랄라 하더라. 니들 롤롤롤 하더라. 자기들끼리 막 방언 진짜 신기해. 막 혀가 저절로 꼬이지 않더라. 막,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모태신앙에 중등부 임원도 하고 이런데 자기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자기는 한국말로 또박또박 기도한 거죠.
그냥 기분 나쁜 거죠. 얘들은 분명히 내보다 믿음이 더 어리고 믿음도 안 좋은 애들인데 방언받고 자기는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방언 안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할 때 애들 다 방언 받았는데 나는 안수할 때 대충 하신 거죠. 뭐 이러면서 뭐 대충 막 이렇게 치고 가거나 다른 애들은 두 손으로 해주고 자기는 한 손으로 하거나 뭐 이런 뉘앙스예요. 그럼 제가 방언을 어떻게 줍니까? 제가 앉아봐 그럼 방언 줄게 따라해봐 코카콜라 그렇게 방언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 있어요. 자 방언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라 괜찮아요 따라하세요 랄랄랄랄라 이러면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희한한 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얘야 얘야 너 혹시 예수님 믿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 믿죠. 당연히 믿죠. 그래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물었어요. 설교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니 진짜 그 예수님 믿나? 아 진짜로 믿죠. 예수님이 너와 늘 함께 한다는 거 믿나? 아 이거 진짜로 믿죠. 다 믿어요. 근데 왜 저한테는 방언 안 줘요? 니 예수님 진짜로 믿나?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그런데도 방언이 필요하나? 라고 물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하나면 충분한 거.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불안하니까 은사도 주세요. 뭐 방언도 주세요. 기적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뭐가 확 오고 막 불타고 막 울고 막 이랬던 경험이 없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도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좀도 좀 볼게요. 불교도 좀 같이 좀 믿어보고 시주도 좀 하고 그런 걸 다 하면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물으면 예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살기 힘드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사기도 치고 좀 그러고 살 테니까 안 들키게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다른 게 필요하다면요. 그건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요. 이거는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든 학교를 살든 가정을 살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가 내 영혼이 복음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의 고백입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의 고백이에요. 좀 안 돼도 나 예수님 믿는다. 뭐 어째 되겠지. 좀 잘 돼도 아니 좋겠네.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이런 거 잘 되는 거 이걸 믿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는다. 가진 게 좀 없어도 나 예수님 믿는다. 괜찮다. 여러분 가진 게 좀 많아도 나 예수님 믿는다. 괜찮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가진 게 좀 많아져도 나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런 걸로 교만해지거나 이런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닥쳐도요. 영혼의 건강성이 유지된다. 이 말이죠. 돈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안정을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고 욕하는 내 입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을지는 몰라도요. 아직 어린 아이 같은 겁니다. 면역도 약하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상태. 이게 안 믿는 상태는 아니에요. 다만 어린 아이 같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돈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안정을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안정을 가질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요. 주를 위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삶이 허락된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정말로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랍니까? 우리 오빠가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왜 죽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어야죠. 근데 죽었어요. 예수님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거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이 불쌍한 사람이 부모의 죄 때문에 나면서 소경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앞으로 지을 죄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뱃속부터 소경이 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자기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다.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겁니다. 나는 진짜로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까? 예수님 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지금 괜찮은 겁니까? 다른 모든 걸 잃어도 예수님 한 분 얻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그럴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주보에도 실려있지만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2가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이에요. 후배 목회자들인데 나이 또래도 비슷합니다. 30대 중반 이런데요. 한 목회자는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한 지 6년이 됐습니다. 6년이 됐는데 생계가 힘들고 하니까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 사역하고 청소년 청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와이프가 제가 학생 때 가르쳤던,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4개월 된 아기를 두고 이제 결국은 개척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이제 지난주에 이제 하늘나라로 간 거죠. 정말로 주를,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 글 중에 가장 이제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제 아내는 임신해 있고 교회는 너무 가난하고 이러니까요, 이게 사역하거나 교회가 서럽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교회에 전념해야 하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근데 내가 또 이걸 안 하면, 야, 이런 고민 속에서 너무 힘들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길거리 보도블록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울었던 거예요. 통통통통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걸 이렇게 기도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건 포기하고 다른 게 무역작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 이 교회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저는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역자, 나이 또래 비슷합니다. 목사님이에요. 청소년 청년 사역 잘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큰 교회로 갔어요. 대형 교회로.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사역 열심히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청년부 수련회 때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잘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역하던 교회 청년과 이제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죠. 그래서 결국은 목사직을 면직당했습니다. 2 사역자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게 했어요. 이 사람은 참 없이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복음 하나로 충분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복음 하나로 만족이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여자 청년에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목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보며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저분의 사업이 어떻게 잘 될까? 얘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됐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한국교회의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서로에 대한 영혼에 대한 걱정과 영혼의 건강성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이구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으로는 세상 못 삽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왜 믿는 겁니까? 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와 목사는 왜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을 모르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제가 세상에만 갔다 하면 예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해야 정직한 겁니다. 세상에만 가면 예수님이 제대로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해야 나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잘 믿어지는데 학교에만 갔다면 이상하게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해야 영혼의 건강성에 대한 처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처방과 회복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사람과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건요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켜내요. 복음은 변화의 근원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복음 말고는 없어요. 돈도 사람 못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뭐 독립운동가들요 돈으로 회유했잖아요. 신사를 좀 바꿔보려고 네가 이것만 우리한테 충성 맹세하면 네가 해달라는 거 전부 다 해줄게. 고위 간직도 줄게. 근데 변합니까? 안 변하죠. 왜요? 돈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 못 변화시킵니다. 아내도 남편 못 변화시키고요. 부모도 자녀 못 변화시키고요. 자녀도 부모 못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해서 변했는데요. 아니요. 나를 보면 나한테 맞게 대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 사람에게 맞게 행동하고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에게 맞게 행동하는 거지 뿌리가 변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상에 맞게 행동할 뿐입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변질되거나 사람에 의해서 변이 될 뿐 그걸 변화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복음은 변화를 시켰습니다. 장르를, 세리를, 총독을 변화시켰지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삶이 변한다라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내 삶이 여전히 변할 수 있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해 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환자가 나는 나을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가질 때 치료가 일어나듯 우리는 더 건강해질 수 있어. 내 영혼은 더 건강해져야 해. 나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그 삶을 위한 변화가 나에게 필요해 라는 확신 속에서 복음이라는 건 글귀가 아니라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회복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흔히 과거의 복음을 경험하고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어느 순간 변화가 딱 멈추는 순간이 옵니다.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과거의 복음을 내가 변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아요.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40이 넘으면 불혹이라고 그러죠. 불혹.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복음이고 뭐고 안 변해요. 그냥 안 변해요. 근데 50이 넘으면요. 지천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변화합니까? 변화 안 해요.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나는 안 변하고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는 몰라도 더 이상 그분께 복음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니까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요. 자기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잊었으니까 성장과 발전에 대한 기대를 버렸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더 이상 그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고 믿으면요 진짜로 교회가 목사와 성도가 복음에 대한 자신감으로 살아가면요 60이 되어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70이 되어도 변화는 일어나고 80이 되어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죽는 모습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남이 변화되어야지, 우리 자식들이 먼저 변해야지, 제가 변해야지 이러면요 나에게 복음이 거기서 멈췄구나 라고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뭔가?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도 여전히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가 발전할 수 있을까? 복음이 어떻게 나의 능력이 될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그 비밀이 사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 비틀어진다. 그렇지만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신 비유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는 이것을 믿으니 천국 간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으니 세상에 나가서는 점도 치고 우상도 섬기고 돈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 사는 그런 삶 아닙니다.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다 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에 대하여 야고보는 분노하고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복음은 나의 생명이, 나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삶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를 용서받고 내가 잘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죽음이라는 죽음이라는 가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졌어야 될 내 가지가 예수의 생명이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기운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내가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으니 여전히 살아있고 심지어는 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거죠. 나는 나름 내가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잘 살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죽어가고 있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복음을 깨달은 성경의 인물과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난 내가 뭔가 좀 되는 줄 알았다. 난 내가 뭔가 좀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요,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 진짜 별거 아니더라. 나 그냥 쓰레기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런데 뭐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He is everything. I was something. I'm nothing. He is everything.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었죠. 믿음의 고백이었죠. 나는 작은 가지, 나의 생명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원래 생명이 없다. 나의 불안하고 연약한 삶이라는 가지 속에 흐르는 생명의 수액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거다. 포도나무의 생명으로 나는 산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는 가지다. 이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나는 열매를 맺을 아무런 능력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런 능력을 맺을 수 없는 가지야. 그런데 나무를 떠나서 계속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러니 썩은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거죠. 열매 맺고 가지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지를 뚝 떼놔도 그 가지 속에 잠깐 있었던 영양분 때문에 열매가 조그만 게 맺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순간 가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포도나무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명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나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애쓰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기뻐하실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죠. 내가 지금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님 곁에 붙어있는 가지야 라는 고백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낙심하든 행복하든 무슨 결정을 했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예수님 옆에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유의 과정이든 낙심의 과정이든 성공의 과정이든 실패의 과정이든 모든 과정은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거하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열매 맺으려고 수고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다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듯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라는 건 뭡니까? 교회 옆에 딱 붙어있으면 됩니까? 목사님 옆에 딱 붙어있으면 됩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이걸 풀어가겠지만요, 예수님 생각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지금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말투에 대하여, 내 학교 생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대인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은혜나무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에 따라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안 떠나려고 할 겁니다. 마치 엄마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는 울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정상인 거죠.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그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죠. 우리는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는 거죠. 먼저 너희가 내 옆에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생수가, 내 말이 너희 안에서 계속 생각이 나야 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해봐.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싸우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옆에 예수님 계신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쌍욕을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옆에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요, 함부로 뭡니까? 교회도 횡령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그 순간에 그거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관심에서, 나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아내에 대한 관심에서 아내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미래에 대한 관심에서 미래의 내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가족에 대한 관심에서 가족의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복음에 대한 첫 반응입니다. 첫 반응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사람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첫 반응이란 이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래서 한 주를 살며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열매는 맺어집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말라갈 거야. 아무것도 맺을 수 없을 거야. 이것이 복음의 규칙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는 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수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기도를 하든 목회를 하든 전도를 하든 속이 상하든 부부싸움을 했든 밥을 먹든 놀이를 하든 주님이 제 포도나무입니다. 저는 가지일 뿐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I am nothing.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He is everything. 주님이,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합시다.